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그래도 그냥 북한 군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군대 출신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이 40분까지 말하래요. 네,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그 예배 드리는 게 그 아침부터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오래 앉아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보니까 참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송하영 그 부모님 오셨는데요. 그 친구가 멕시코에서 제가 사역할 때 바로 비서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멕시코 팀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때 만나서 꼭 서울 오거든 이 교회 한번 오래요. 방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13일 날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 지금 이 주제인데요. 목사들 상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웬만한 건 다 빼겠습니다. 빼고 한 2시간 강의인데 다 목사들 들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락방 그 합숙은 49기고요. 70인 제자 수료는 70회입니다. 94년도에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저희가 기존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당을 샀어요. 그러고는 다락방 만나는데 왕창 이단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 날아가고 우리 애들이 그때 중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애들이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들한테 복을 주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하겠고 자식 자랑 푼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희 애들은 세 남매입니다. 3남매입니다. 첫 번째가 아들, 그 다음에 딸 그렇습니다. 네, 다 결혼했어요. 다 집 사가지고 다 직장 나가고 딱 한 번에 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 그리고 애를 낳아도 결혼하면은 뭐 2년, 어떤 사람은 8년 동안 애를 못 낳는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쑥쑥 1년만 다 애를 낳아요. 이래도 제가 6명의 할배입니다. 3년 동안, 3년 만에. 저희 아이들이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한 목사가 그러는가 궁금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게요. 우리 아들 내애가 메디컬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아들 내애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딸이 변호사. 그 남편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리고 막내 딸이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인기예요. 카이옵 테라피라고, 피지컬 테라피라고 그래요. 물리치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짭이요. 그 뉴욕대를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셋째 막내 딸이 카이오프렉, 피지컬 테라피. 그리고 미국에 오시면 알겠지만요.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에 거기 삽니다. 그런데 둘째 사이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집안에 복음 때문에 의사가 3명, 검사가 1명, 그 다음에 변호사가 1명.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다요?
그리고 애도 쑥쑥 낳죠. 1년 만에 애를 다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저건 크게 안 나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락방을 만나고 사정없이 막 얻어맞아가지고 교회 다 날라갔죠. 애들 그렇게 됐죠. 교인들 전부 다 이단이라고 도망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가 원래 설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기회에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훌로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박사과정을 해서 5년 동안 공부에 거기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쓸 때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분명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설교도 영상으로 할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10년 전부터 했어요. 아니 캄보디아에 지금 나가 있는 친구 목사가 저를 보고는 캄보디아 와서 한번 강의 좀 해달래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사람이 또 약습니까?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덥고 먼지 나고 그리고 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 모기에 그거 할 것 없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에 한번 합류를 했습니다. 내가 갈 땐가 안 갈 땐가 굉장히 간사하지요. 선교팀에 한번 따라가 봤더니 캄보디아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미국 사람은 차도 없지요, 먼지 나지요, 모기도 많지요, 물도 없지요, 물도 사 먹어야 되죠. 이건 날씨는 덥죠.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내가 한 번 갔다 오고는 내가 친구한테 신학교고 나발이고 나 강의 못 한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왜 고생을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캄보디아 영혼이 울고 있다. 그 영혼을 딱 보는 순간에 캄보디아 영혼이 울고 있는데 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들고 간 거예요. 강의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강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니까 제가 뭐가 있어요? 완전히 다락방 간첩 아닙니까? 캄보디아 친구 목사도 내가 다락방 한다고 그러면 당장 못 오게 합니다. 나는 간첩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기존 목사들처럼 봉사해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자손만대 복을 받는다. 열심히 봉사해라. 나도 다 해봤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뭘 증거하겠냐고. 인간은 왜 불행한가? 아시잖아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나도 말고 기본 메시지를 쫙 깔아줬더니 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듣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듣고 가자고. 캄보디아고 멕시코고 전부 다 이 찬송을 제가 먼저 부릅니다. 물 좀 부탁할게요. 병물. 그냥 컵만 주면 자, 찬송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찬송을 왜 틀어드리냐면요,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가. 이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한번 눈빛을 보세요. 찬송하는 태도가 달라. 자, 그 한국에 유명한 그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러보세요. 나중에 찬송 부르고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자기 CD 팔고 뭐 팝니다. 장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찬송을 불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표정을 보면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찬송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가?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상대로 성장 세미나 한다고 그랬죠. 요즘에 교회가 안 되니까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전도도 뭐 꿀벌 전도, 일벌 전도, 뭐 개인 전도, 별로무 전도가 다 있더라고. 그 미국까지 왔어.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아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방법론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저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는 좀 어립니다만 저는 71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있어요. 목회 30년 했으면 딱 그냥 느낌이 옵니다.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멘? 이 교회는 젊은이가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있더만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왜 남의 교회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냐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다락방 교회에서 저도 1등 가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양할 바에는, 기낭 신앙생활 할 바에는 기양 내 인생에 한 번 죽고 두 번은 안 죽는다고. 한 번 죽지.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 그렇다면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뭐 좀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한 목사 또 돈 얘기하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우리 애들이 다 노합니다. 누가 그래요? 한 목사는 나이 70이 돼갖고 어떻게 선교를 한대? 전라도 말로 어떻게 선교를 한단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려면 비행기표 1,200불이요. 제가 연금이 1,100불, 안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한 번 가면 5,000불이 깨지는데 그냥 가냐고. 그냥 캄보디아에, 멕시코에 그냥 가냐고. 5,000불은 가져가야 내가 강사비도 안 받잖아. 가서 헌금하고 애들을 도와주고 밥 사주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하잖아요. 5,000불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다 서포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선교지에 가서 다 이렇게 현장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얘들한테 기도해라. 아빠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선교지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전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전부 다 저를 돕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나 선교 갑니다.
선교 헌금 좀 해주세요. 내가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이 못 돼요. 그리고 100불 200불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의사 3명에 변호사 하나에 검사 하나에 그런 자녀를 저한테 줬냐고요. 왜 줬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자, 빨리 넘어갈게요. 한국 교회 여전히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3,000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하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리 운전하고요, 택배한답니다. 자, 아주 심각합니다. 문 닫는 개척교회가 너무나 많아. 이 그루트기 교회 문 닫고 말 겁니까?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져요. 개척교회들 대리운전합니다. 자, 광화문에는 정광훈이 나타나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외면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가르쳤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농촌교회의 보조가 끊어지고 선교지의 보조가 끊어져서 난리예요. 자, 제 후배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고백을 들었어요. 부활주일 주간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포럼이죠. 포럼을 하는데, 교수하고 포럼을 하는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포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 50명 학생 가운데 반절이 예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3년 만에 영국 교회는 9,000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을 안 믿어. 복음을 안 믿어. 십자가와 복음을 안 믿어.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냐고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자, 옛날에 존 칼빈, 존 낙스, 존 칼빈,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예요. 설교의 왕자 스폴전이요. 그 다음에 존 스캇, 최근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존 버년, 천리역전을 지었던 사람, 다 영국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난 기독교의 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영국 교회가 교회당 건물은 시에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교회당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맥주말이 들어갔어요. 스타벅스가 들어갔어요. 영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없어졌어.
교회는 없다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 지성들, 그 이런 지성들이 섬기던 영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 한번 봅시다. 미국 교회 한번 보자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수종교회 아시죠? 다 아시죠? 가든 그로브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이분이 누구요? 라보 슐러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다. 이 유리창 하나하나가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교회 없어졌습니다. 이 교회 지금 캐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교인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도 죽고 이 라버 슐러 목사도 죽었어요. 자, 이 교회 아마 한국 같으면 엄청난 교회 아닌 이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모이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끝장이 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순간 부정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보 슐러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이 유명한 사람이 빈센 필 박사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 스승이에요. 이 빈센 필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 그래서 라보 슐러가 이 사람 영향을 받은 거야. 내가 그 교회를 처음에 가보니까 복음이 없어. 믿는 대로 된다. 적극적인 사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도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몰락은 시간 문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렸다. 근데 문제는요, 잘 보세요. 문제는 젊은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 긍정의 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가 라보 슐러를 이어갑니다.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미국 사람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3만 명이 모인다고.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다. 내가 볼 때는. 한국에 여기에 네트워크 쪽에 일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계통의 다단계 계통의 이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다 이거 사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결론이 뭐냐? 이렇게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말아. 그럼 한국 교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500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교회예요. 강남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있다고, 이런 큰 교회가 500억이 있는 교인들을 헌금을 해놓고 경매에 넘어갔다니까. 그 목사 지금 못하고 있는지 몰라. 교인들을 뿔뿔이 다 흩어졌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그루터기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노는 걸 내가 보면서 야, 교회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하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 이 교회에 와 충격받았다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림인가 눌림인가. 우리는 종교에 눌리고 율법에 눌려 있다가는 큰일 나잖아.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봉사를 하는 거.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래야지요. 마지 못해서 내가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헌금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주일날은 성수해야지. 나 다 해본 사람이요. 그런 중직자들 다 내가 훈련시켜본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제가 도사요, 도사. 다 해본 사람이요. 그래서 돈 좀 많이 내면 장로 안수 주고, 장로 주고, 또 떨어지면 안수십 떨어지면 나가버려. 자기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내가 너무 원색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솔직히 까놓고 나 얘기하자고.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 나 그러고 싶어. 목사 계급장 띄워놓고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고 한번.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야.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세베대의 딸 안드레가 그 사람만 어부였어요? 아니잖아. 갈릴리 바다에는 어부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왜 주님이 베드로를 셀렉팅해서 선택을 해서 부르셨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거기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버렸다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주님 앞에 뭐 뜯어먹을 거 있다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거 내가 고기잡이 안 하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데 주님이 불렀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집어서 따라올 사람만 셀렉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아무나 이게 앉아있냐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저 얘기하잖아요. 반말하면 안 되지. 지금 기존 교회, 우리 복음이 아닌 기존 교회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앉아 있겠냐고. 당장 난리가 나지. 목사님이 나는 가서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당장 욕을 얻어먹어. 내 말이 틀렸으면 자, 주님이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불러.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세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건 이제 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결론이 아니라 좀 본론으로 들어가.
허리까지 아픈 데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명령을 하셔. 우리가 우리 말로 말하면 언약을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증인 되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내가 증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이요. 그러면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십자가 원수들 앞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됐잖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을 여러분 성경을 이 문맥을 잘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 죽이려면 죽여.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야. 그 얘기 아니냐고 지금.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해서 나오죠. 영어로는 witness입니다. We are witness of this. 목사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보세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잖아. 그렇죠? 내가 목사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참여하며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요즘 한국 교회가 아까 제가 그랬죠. 세상이 교회를 가로치지 교회가 세상을 가로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개독교, 그러니까 나 안 나가. 가나안 교회, 가나안 신자들 200만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 와요. 기존 신자들은 가나안 교회 신자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유튜브를 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주위에 누가 그랬어요? 자, 목회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오더라. 누가예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 앞에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잘 들으세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뭐라고 그래?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영어가 더 쉽잖아요.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김동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 오력 다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메시지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노면요? 노면요? 아멘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야단치려고 온 거 아니요? 오해하지 말더라고.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1장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맞잖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니까. 맞아요? 네. 금방 우리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직접 교회의 성장은 키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every time.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이, 그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열쇠가 이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주어요. 뭘로? 큰 권능으로 뭘 전부한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누가? 성도가 큰 은혜를 입더라. 김동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약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 공식입니다. 큰 권능과 큰 은혜는 같아. 이걸 잊지 마시라고. 고발하지 않을 뿐만 이걸 지금 카메라로 찍으세요.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는 공개하지 말아요. 저작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허락했어. 찍었어요? 찍었으면 이제 할 일이 있어. 그걸 날마다 카메라에 그걸 딴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세요. 보고 내가 김동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 목사님 뭐라고 그랬지? 큰 권능과 큰 은혜라. 그렇잖아. 내가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 핵심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존교회에서 오셨다고. 우리는 봉사해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나도 그렇게 가르쳤거든. 나도 어느 교회 장로 장립하면 거기 가서 여러분 임직자 한 소리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멸론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뭘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가 받았잖아요.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면요 골뱅이입니다. 골뱅이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잘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영어로 봅시다. They never stop it.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다 아시잖아요. 네버의 용법. 갑자기 영어 시간이 들어왔네. 네버의 용법 알잖아요. 네버. 이중 부정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I'm never talking about it. 나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이제 얘기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 I'm never talking about it. 그 말이라고. 그러면 이 교인들이, 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They never stop teaching and proclaiming. 가르치고 어떻게? 선포했다. 선포라는 말은 나 혼자 여기서 미쳐가지고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선포라는 말은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걸 말해요. 그게 선포예요. 그게 프로클레밍.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영어 좀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성전만 아니에요. 집에서 집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는 일상이 어떠냐면 성전과 집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일상이 그렇다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 일상이야. 먹고 자는 게 그게 다.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 이제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야. 그런데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 나 큰일 나버렸네 진짜. 이제 본론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몇 명이 모아? 120명이 모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명이에요. 380명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 자가 380명 다 도망가고 120명이 남았다. 자, 금방 제가 얘기한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인데 120명, 380명 다 집으로 갔어.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자, 120명이 얼마가 돼요? 3,000명도 늘어나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몇 명 모여요? 3,000명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 얘기가 절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캄보디아 목사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그럼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3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유일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잊지 마세요.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지 받고 밖에 나가도 적어도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뭐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꺾지. 교회에서만 뭐 사단이 어떻고 뭐 연약이 어떻고 현장 나가서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얘기하는 전부 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러죠. 그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나가는 게 어디요? 현장이요. 유 목사님 늘 현장 얘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현장으로 나가야 돼. 다 적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2장 3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어디다가 꼽아요? 머리에 꼽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다 꼽으면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지식으로 끝나. 사도들의 메시지는 심장에 꼽아서, 심장에 꼽았더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역사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심장에 꼽았더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소리 너무 많이 크게 질렀습니까? 적어도 내가 옛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내가 옛날에 개병대 출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응? 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6장 하나님이 어떻게?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다 성경 중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지 누디아가 연 거 아니야. 성도 가운데는 심장에 찔려서 말씀 때문에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강팍한 영혼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 맞습니까? 자, 이건 넘어갑시다. 자, 이건 넘어가기 전에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 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고 자라요.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랄 수도 없어. 내 말이 아니라 골로새 1장 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빨리 넘어가야 돼. 설교는 어디다 한다고? 여기다 한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야겠어. 자, 사도들처럼 머리냐 마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로 알고 있어. 머리로 전라도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 다 알아. 그런데 뭐는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부정해. 그 인간들은 끝까지 예수를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었다고 그러고 끝까지 공격해서 십자가까지 죽였잖아요. 그게 그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목회가 다 힘들다고 그래. 내가 어느 목사님 만나보면 여기서 문제 터져 신방 가면은 거기 이루하고 오면 또 여기 가서 신방, 이 가정에 가서 문제 터져가지고 또 이루하고 또 하고 오면은 또 저쪽 가정 가서 얘가 집을 나갔대.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이 이 교회 말고 복음이 없이 교인이 1000명이면 예를 들어 여자 목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500명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한테는 시어머니가 500명이에요. 시어머니가 500명이라니까? 시어머니 하나를 만나도 힘든데 며느리가 목사가 시어머니가 500명이면 죽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엔조이한다. 근데 목회는 복음이 있으면 너무나 쉬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 고목 같은 중직자들이 변하지가 않아. 아무리 설교를 잘해 이 고목 같은 중직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시달리다가 죽어. 이게 목회요. 복음 없는 목사들의 목회요.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복음 없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말씀을 듣는, 계속 이어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몇 명? 아까 120명에서 3,000명. 그 다음에 믿는 자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만 했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는 unaccounting, 세를 수가 없다. 세를 수 없는 남녀의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남녀의 큰 무리. 자, 믿는 자들의 많은 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이게 제자들이 전한 특권입니다. 이게 오늘날 유 목사님이 전거한 특징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사도행전 운동이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2단 3단 해도 복음이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 있죠. 내가 목사님한테도 다락방 2단 12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려고요. 글을 한 50페이지 글을 썼어요. 반박습니다. 내가 또 그쪽은 또 도사니까 책이 안 나왔지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예수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부흥회를 한번 추적해 보죠. 1장 15절에서 120명, 3,000명, 남자만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믿고 나오더라.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갑니다. 그 말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 잘 보세요. 이 화면. 저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냐면요, 십자가를 집행하던 원수들이요. 복음은 국경이 없어. 복음은 원수도 넘어가. 아멘.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허다한 그 십자가 원수들도 복음 앞에는 나 좀 살려주세요. 자,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9장으로 넘어가 보자고. 자, 9장에 넘어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뭐가?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작아지더라가 아니라 계속 better than before 계속 올라가는 거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주님이 언약을 하셨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8장 1절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8장 1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라고. 자, 사도행전 1절 제가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명령을 받고도 안 움직여. 우리말로 우유부단해가지고 안 가. 지네들끼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들어서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다 흩어버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그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흩어져서 뭐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장 8절은 언약이고 8장 1절은 흩어짐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대로 9장 30절 31절은 여기도 나오잖아. 여기도 나오잖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더라. 그러면 그 복음이 8장 1절에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흩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 있는데 9장 30절에서는 그 복음이 어떻게? 세력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세력을 얻고 시다가 튼튼히 서가고 교회가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의 수가 더 적어지더라 많아지더라.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역사예요. 작아지는 역사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의 완성자예요. 목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자, 보세요. 사울을 불렀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핍박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14절까지를 가지고 사울이 뭐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꾸로 죽었대.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살아났대.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 후를 보라고. 15절 더 이상을 보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꺾었다. 내가 내 그릇 쓰려고 내 그릇으로 쓰려고 사울을 꺾었어. 사울을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어. 이는 온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누구를 붙여줘요? 아나니아를 붙여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꾸로져 지금 눈도 못 뜨고 완전히 봉사가 돼 있는데 아나니아가 가. 그럼 아나니아가 가는데 아나니아도 못 믿어. 주님, 이제는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살육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 잔소리 말고 가. 그자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세요? 이게 현장이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몇 시 됐어요? 1시간을 했네. 끝낼까요? 반절도 안 했는데. 네, 끝낼게요. 자, 네, 빨리 끝낼게요. 자, 많은 사람이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고,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자,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 11점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결론이에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끝내라니까 끝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교인들 말을 들어야지.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요.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 열성분자, 유대인 열성분자들이 수만 명이 회개하고 조합하도록. 여기는 수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만 명이 1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유대인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분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는 이걸 어쩌고 있다. 이건 지금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넘어갑시다. 이건 목회자 때 얘기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멕시코에 중남미 선교대회를 저희가 했어요. 이인기 선교사님과 같이. 이 선교대회에 중남미 목사들이 약 400명이 호텔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훈련을 했어요. 자, 굉장히 많죠.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봤어. 두 사람을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만났는데요.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은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 내가 지 꼭대기에 있는데 지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너는 제자가 아니다. 마음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있는데요. 보세요. 한 사람은 내가 메시지를 주면 마치 노예가 뽕잎을 먹듯이 사각 사각 사각. 내가 목회 30년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딱 이해가면 아 이게 제자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 8개월 10개월 전부터 이 제자를 여기로 말하면 카톡이죠. 거기 워sap이에요. 통역을 해가지고 키웁니다. 계속 받아보고. 제가 11월 초에 이 교회하고 지역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제자를 키우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개를
이 편지 공개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앞에 기왕 이렇게 나왔는데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셀 처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쪽은 한국어입니다. 내가 한국말로 얘기를 해서 이쪽은 스페니쉬입니다. 서반어예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 골로새 1장 6절을 가지고 복음이 바로 전달되고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자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제자는 내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주면 지가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일은 해는 다시 뜬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경계 대상이 되어야 마귀가 무서워한다. 이 제자가 자기 교회가 좀 적다고 너무 실망에 빠져있길래 내가 이 메시지를 줬어. 그래서 마귀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너는 실패합니다. 에베소 6장을 묵상해라. 70. 또 하나 편지 보세요. 아까 저 무리와 제자였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가 되게 되죠. 나는 이 제자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쳐. 또 하나만 더. 내가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너에게 말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만 키운다고 말했지 않느냐? 기억나니? 그러면 이렇게 스페니쉬로 이렇게 내가 번역을 해서 보내요. 그럼 뭐라고 답이 왔냐? 네, 목사님. 주님이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피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제자를 놓고, 이 제자 목사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콜롬비아에거든. 주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목사를 세워서 콜롬비아에 100개 제자교회를 세우라. 내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 죽을 때까지 콜롬비아에 100개 제자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다시 줬어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다시 풀어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이라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아볼로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내가 그의 제자한테 물었어요. 너 내 목이라도 내놓. 내가 죽으라면 너 죽겠어? 목사님, 죽을 일하면 나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저는 이 제자를 키워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이 제자를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열심 있잖아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랬지만 버렸잖아.
그래서 11월 초순에 내가 가서 그 집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 지역 현장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내가 결론을 다시 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힘을 주시면 나는 콜롬비아를 위해서 나는 이 제자와 함께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100개 교회를 나는 세워놓고 나는 죽어도 그만이다. 지금도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읽으세요. 네, 그냥 읽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목회자 세미나 때 내일 13일날 가서 할 거고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는 부흥한다 안 한다? 부흥한다. 목회는 누가 한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복음만 증거. 사도들이 복음만 증거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어떻게? They never stop it. They never stop it.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종들 앞에 이 부정한 정의 증거한 내용들이 대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9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김다정입니다.